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복되고 거룩하신 또 주의 날 일어나 지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또한 우리의 복의 근원자가 된 자로서 또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복의 근원이 되죠. 바로에게 권세를 위임받았던 요셉은 다가올 기근을 대비하는 일을 주관하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한 대로 7년 동안 이 애굽의 땅에는 큰 풍년이 들었고, 요셉은 각 성읍의 창고를 만들고 또한 이 성읍 주위에서 거두어들인 곡식을 저장하게 했습니다.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셀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요셉은 많은 곡식들을 모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꿈을 통해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이 요셉을 통해 그 계시를 알게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 혹독한 기근에 닥쳤을 때에 아마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정말 이 먹을 것이 없다라면 정말 힘든 것이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 먹는 것이 어찌 보면 큰 걸 수도 있고 또한 작은 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먹는 것에 대해서 되게 또한 사람들은 과민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먹을 것이 없으면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만큼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 다가올 기근에 대비하게 하심으로써 이 애굽의 백성들과 또한 주변 나라 백성들에게 바로 이 생명의 복을 베푸셨던 것이죠. 기근으로 양식이 없는 자들은 애굽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 양식을 구입을 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에 야곱의 가족도 포함된 것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언약 백성에게 복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또한 이 주변 사람들도 복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같이 함께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복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사명을 받았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으로 많은 고민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참으로 많이 있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또한 이 애굽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또한 살아가게 하셨고, 또한 그 꿈을 통해서 이 애굽이 이런 큰 풍년이 또한 잘 겪게 되고 또한 다가올 또한 흉년을 잘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서 기근을 대비하는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에게 자손을 주셨던 것이죠.
요셉은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통해서 두 아들을 얻습니다. 그는 장남의 이름을 잊어버리다라는 뜻의 므낫세로 지었죠. 이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이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그 과거의 일들을 다 잊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상처만으로 남을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이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고난이 있든 어떤 힘든 일이 있든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보이시기 위한 계획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께 계획하신 그 길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로 가기가 참으로 어렵죠. 많은 사단의 유혹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힘들고 지치면은 우리는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충분히 우리는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한 새로운 행복을 주시는 그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만 참으로 그게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다시 그 과거 일들을 다 잊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더 좋고 더 행복한 일을 또한 계획을 하신다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한 뜻하신 일이 있을 거야, 또한 계획하신 일이 있을 거야라고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러한 과거 일에 요셉에게 상처로 남지 않은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둘째 아들을 낳고 창성하다는 뜻의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왔지만 가족을 이루고 또한 권력과 부를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과 또한 그 은혜의 복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생의 구원을 우리는 선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행한 일은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구하신 구원자가 되셨음을 선포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 아니었으면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죽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는 열심히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영원한 생명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영생 구원을 선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날도 우리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복을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마지막 날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